81편 10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1편) 10절에서 1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0절에서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한번 이 부분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이 따라할게요. 나는 너를 다시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이 부분만 다시 할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네, 오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죠?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로 되어 있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도 한 분하고 이야기하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린 믿는다 얘기하면서 진짜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걸로 믿으시나요? 정말 믿어야 되는데 그거 안 믿어져요. 그렇죠? 아니 그것만 좀 단순하게 좀 믿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한다면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한다면 한다는 거를 못 믿는 것 같아요. 내가 한다 그러면 그냥 아멘 하면 될 것을 거기에 자꾸 핑계가 붙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불편해서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냥 정리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렇다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구원받은 믿음과 구원 후에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이 분명히 다릅니다. 이 부분은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고 구원하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믿음 다 주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게끔 내 마음에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착하게 살았다 예수 믿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 교회 봉사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요. 구원받는 믿음은 따로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 온전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믿음이지 이것이 천국과 관련된 믿음이지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노력해서 살아서 믿는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혼돈되기 시작하니까 저렇게 살아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겠어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것 같아 라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어제 말씀드린 분한테는 그렇게 됐어요. 항상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짐. 항상 무거운 짐이 있어요. 내게. 그래서 그 짐을 얼고매고 사는데 그 짐이 무겁고 힘든데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짐을 내려놓으면 난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착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요. 봉사도 많이 하고요. 남들이 5만 원 하면 난 6만 원 하려고 애쓰고요. 헌금하려고 애써요. 근데 그건 짐이에요.
근데 주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표현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짐을 없애주신다가 아니에요. 쉬게 하신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일까요? 짐을 없애지 않는데 어떻게 쉬어요? 짐의 무게를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거잖아요. 짐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짐이 내게 무게로 다가오지 않고 자유함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는데 착한 일을 하는 게 이제는 어렵지가 않아요. 제일 어려운 게 예수 믿기 전에 싫어했던 사람을 예수 믿은 다음에 좋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어느 시점에 주께서 하시면 될 일을 주께 맡기지 못하니까 그 또한 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상급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렵게 상급을 얻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오직 구원받은 믿음이 별도로 따로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살다가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평생을 착하게 살았는데 죄송하지만 구원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있는 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지금 말하는 후자의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채우고자 하는 믿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 입을 크게 열라고. 그 말은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가 원하는 걸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그런데 하였으나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했대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렇게 안 했다가 고생했고, 근데 그렇게 해서 체험을 받은 사람 조지 밀러라는 사람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프린터를 이렇게 좀 나눠 드렸어요. 네. 프린터 아무도 안 네. 김선혜 권사님만 우동생이세요? 네네. 우리 윤 권사님도 좀 갖다 드리시고, 네 감사합니다. 조지 밀러 하면 뭐 생각나세요? 조지 밀러? 기도의 사람. 네. 근데 이게 사람을 굉장히 무섭게 만들었어요. 선입관을 갖게 만들어버렸어요. 조지 밀러. 그래서요, 이 선입관이요,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전 조지 밀러 안 봤어요. 아유, 그 기복신앙. 원만 번 기도? 그거 나도 해. 그거 안 봐도 돼. 그래서 조지 밀러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에휴, 저런 신앙을 망쳐놓은 사람, 신앙을 잘못 가르친 사람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책이 하나 나왔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최초의 설교집입니다. 정확하게는 우리나라에 최초로 번역된 설교집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호기심을 갖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는 항상 그 기복적인 신앙을 말하는 종파에서 조지 밀러를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면 어디죠? 우리 보통 이제 순복음교회 네, 열심히 기도하면 복 받아요라고 얘기하는 교단에서 많이 인용했던 분이 조지 밀러인데, 우리 감신대 교수님이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이런 짓을 돈 벌려고 이제 드디어 혈안이 됐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달라요. 제가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조금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생애를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그 논문을 조금 찾아봤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논문도 딱 기도 얘기밖에 없어요. 이분 생애를 다룬 게 없어요. 근데 그만큼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힌트로 이분을 알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방문자들이 있잖아요. 방문하는 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브레드린 처치라는 교단에 속한 분이 계세요. 브레드린 처치 들어보셨나요? 형제교회. 말 그대로 형제교회라는 이름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수원성이 척조되던 그때니까 약 2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왔고요. 이분들의 교회에는 목사님이 안 계세요.
평신도 중심의 기도운동 단체예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던 18세기에 일어났던 운동의 하나였고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자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성직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조지 밀러가 살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브래들린 처치의 창시자가 조지 밀러예요.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당대에는 성전 자릿세가 있었대요. 성전에 자기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에 앉으려면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못 오는 거예요. 교회 얘기예요? 성당 얘기예요? 죄송한데 교회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이 난 후에 루터 교단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것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교회 갱신을 일어났는데 불과 200년도 안 돼서 교회가 타락을 했는데요. 성전세를 받는 게 아니라 성전 자릿세를 받았대요. 그래서 교회에 앉으려면 맨 앞에 앉으려면 자리가 좀 세겠죠. 뒤에 앉으면 좀 싸고. 돈 없는 사람은 못 오고요. 그 자리 사놓지 않은 사람은 못 앉는 거예요. 조지 밀러 아버지가 조지 밀러가 목사님이 되기를 원했어요. 이유가 있었는데 뭐냐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풍요로운 생활이 보장되는 직장이 목사님이 되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게 조지 밀러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반발하는 움직임으로 나온 게 조지 밀러가 했던 브래들린 처치라는 교회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긴 목사님을 안 세우고요. 성도 중심의 교회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사실은 성장을 했고요. 조지 밀러를 본받아서 지금 교회에서 모이고 있는데 저에게 방문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거기에 소속된 분이 계셨어요. 분당에서도 모였는데 200명이 모이면 교회를 흩어버린대요. 왜냐하면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흩어서 다시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본인이 그 교회 갔을 때 벌써 3번째로 나눠졌대요. 그리고 저희 교회를 방문한 이유도 사실은 그땐 그거였어요. 우리 교회를 와야겠다 생각해서. 왜냐하면 찢어져야 될 때라. 어디든지 가서 교회를 섬길 곳을 찾으라고 그랬대요. 왜? 더 이상 조직을 만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눈 게 경기도 광주에 또 한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역시 얼마 안 돼서 150명이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교회 갱신 운동이었고 교회 개혁 운동인데 그 중심에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조지 밀러가 되었을 때 1805년인데 1805년도에 조지 밀러 목사님이 태어났을 때 당시의 종교 상황이 그랬습니다. 교회 상황이. 그러니까 조지 밀러 입장에선 아버지가 되라는 그 목사가 하고 싶었을까요? 하기 싫었을까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반발 심리가 생겼는데 이 아버지는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머니를 일찍 여의게 돼요. 조지 밀러가 남들 앞에서 꿀리는 모습을 보기가 싫어서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그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걸 보장해 줬습니다. 그게 뭘까요? 돈이죠, 돈. 네. 용돈을 어린아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씩 줬대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그러면 얘는 항상 우위에 서하겠죠. 항상 애들 앞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아이가 된 거죠. 근데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근데 자기가 알아요. 그게 타락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16살이 될 때까지 감옥을 10수번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의 자서전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경찰서하고 감옥에서도 제발 조지 밀러는 못 오게 해달라고. 감옥에서도 그렇게 낭패를 부렸나. 끝내는 16살 될 때까지 너무 방탕하게 사니까 학교를 옮기고 지역을 옮깁니다. 맹모 삼천지교 하듯이 이제는 장소를 옮겨서 너무 창피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좋은 학교 있는 데로 갔다고 얘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근데 거기는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벌어져 있냐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타락했던 조지 밀러가 그 순간에 확 변해 있어요. 그래서 학군이 달라져서 그런 것인지 사람들 얘기는 그래요. 아버지가 좋은 학교를 이제 입학을 시켜줘서 아이가 변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가 스스로가 바뀌고 싶은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던 조지 밀러가 그때부터 16살이 되던 그 해부터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오로지 공부만 한대요.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개벌은 난 못 준다고 그렇게 공부하는 애를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돈도 있고 놀 줄 아니까. 그리고 그 유혹에 빠져서 다시 한번 또 허랑방탕하게 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20살에 할레 대학교라는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브래들린 처치가 시작됐던 교회였어요. 경건주의라 불리는
말 그대로 경건한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자라는 운동이 벌어지던 때였어요. 근데 거기서 아주 재미난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 친구가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자기를 방황하지 않도록 막아줬던 친구였어요. 빅터라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만큼은 그렇게 친구들이 정말로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데도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고 경건 생활을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이 빅터라는 친구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서, 그동안은 완전히 결이 다른 친구들이니까 나하고 얘하고는 같이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같이 못 지냈다가 나도 이제는 조금 회심했으니까 좀 달라졌으니까 나랑 놀아달라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너무 반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 만났으니까 우리 한번, 근데 뭐 이건 우리나라하고 조금 문화가 다르니까 신학교를 다녀서 술을 먹을 수 있는 문화가 독일이거든요. 술 한잔 하자.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타락해 있는 빅터라는 친구를 만나게 돼요. 사실은 그 조지 밀러 입장에선 빅터를 만나서 그 경건한 생활을 하고 싶었던 의지가 있었는데, 빅터가 조지 밀러를 좋아했던 이유는 과거에 자기가 놀지 못했던 것을 밀러를 보면서 그리워했던 거예요. 나도 그렇게 놀고 싶었다고. 그래서 밀러가 놀았던 것처럼 같이 놀고 싶어서 술집에 가서 망가질 정도로 놀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터에게 아주 하나의 끈앞풀처럼 붙어있는 불씨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여기 설명에 써있는 부분입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양력이라 되어 있는 부분 잠깐 볼게요. 양력 한번 보겠습니다. 1805년 프러시아는 지금의 독일을 말합니다. 크로펜스타트에서 출생한 조지 밀러는 아버지의 주머니를 상습적으로 뒤져 돈을 훔칠 정도로 문제였지만 1825년 11월 어느 토요일 저녁 기도 모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 회심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가 빅터가 인도한 화요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교회가 아니었고요. 작은 성도들이 모이는 기도 모임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저희 교회가 이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꿈꾸는 건데요. 사람이 많아서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테크닉이 많아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요청하고 우리 신학교 다니는 분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요청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성경도 많이 보셔야 되지만 성서 고전을 좀 꼭 보시면 좋겠어요. 과거의 인물들 중에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경험이 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들이 만났던 자리가 죄송하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기성교회들은 아니었어요. 대부분 다. 아주 작은 모임인데 악기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고,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조지 밀러에게도 크게 세 가지의 영향을 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빅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누구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이 무릎 꿇고 기도한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두 가지를 얘가 선포를 해요. 조지 밀러가 20살 때였는데 나 이제 이거 안 해. 근데 첫째가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리라 했어요. 그때까지도 아버지가 돈으로 사람을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계속 돈으로. 얘가 돈이 많으면 잘 될 거라고 여겨졌어. 그래서 그때 아버지한테 요청을 해요.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나는 아버지 돈을 안 받겠다고.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것이 뭐냐면 그 경건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소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당장 돈을 안 주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조지 밀러의 5만 번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살에 새벽 4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면서 어학을 공부했는데, 그때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를 숙달될 만큼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됐냐면 당시에 할레 대학교에 미국에서 교수로 청빙돼 오신 분들 중에 독일어가 안 되는 분들의 통역관으로 일하게 돼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자리가 그게 생겨요. 그 4년 동안 준비했던 게 그때 쓰임받게 되는 거죠. 돈 한 푼 받지 않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다닐까 할 때 그분들을 과외하면서 그 돈을 벌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경건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꿈을 품게 되는데 그 꿈이 뭐였냐면 선교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드디어 제가 목회를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래 좀 안락하게 살아라.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선교사는 못 먹고 못 사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 말라고. 말려다 결국엔 결별하게 돼요. 근데 재미난 건요, 그때부터 선교사를 나가겠다는 꿈을 꾸게 되는데 나이 70대까지 한 군데도 나가지 못해요. 여기저기 계속 넣어보는데, 그리고 기도는 하는데 안 돼요. 그리고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다 1932년에 드디어 선교사로 나갈 길이 열렸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나가려고 시브리어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티켓도 받아놓고 갈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렸어요. 근데 그때 복막이 파열돼요. 복부가 파열되는 바람에 피가 흥건히 고여서 결국에 병원 치료를 받다가 선교사로 또 못 가게 돼요. 기도한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쓸쓸하게 어느 한 작은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가다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프랑케라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프랑케 목사님은 누구였냐면 당대의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던 분으로 2,000명이 모이는 고아원을 설립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갖게 되는데, 사실은 그건 나는 못하겠다. 근데 이 사람이 워낙 공부는 이제 좀 했던 사람이니까 학교를 세우려고 준비해요. 그래서 나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근데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데 그 학교를 못해요. 하고 싶은 건 족적게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웃긴 일이 벌어지는데 고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계기가 있었는데요. 공부를 하려고 이제 학교를 해서 사람을 모집하는데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그런데 주변에 나가보니까 주변에 슬슬 고아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당시에 콜레라가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 열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자 어린아이들이 고아로 길거리를 떠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을 데리고 먹이고 재울 일을 시작하다가 자연스럽게 고아원을 하게 되다가 학교를 못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그가 고아원을 시작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근데 그때 들었던 음성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었어요. 그 부분 잠깐 볼게요. 영양과 사역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영양과 사역 부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고아원 사역을 했던 프랑케 생애를 읽고 크게 감동받아 고아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간구하던 중 오늘 본문인 내 입을 넓게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에 힘입어 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그때 이틀 동안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이 믿어졌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그때부터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는 좋은데 그때 이틀 만에 드디어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을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조지 밀러 책인데요. 첫째, 모든 신자의 의무와 특권은 그리스도의 대의와 사역을 돕는 것에 있다.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돕는 것에 목적을 둔다. 두 번째, 세상의 후원을 구하거나 의지하거나 바라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었어요. 세 번째, 기구의 일들을 유지하거나 수행함에 있어 불신자들의 재정적인 도움을 요구하거나 바라지 않는다. 이게 좀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세금 감면의 혜택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 단체에서 돈 많은 불신자들에게 돈을 끌어다 썼던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겠다. 그거 생각보다 쉬운 일이었는데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돈 갖고 오는 거니까. 근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주님의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이유로도 빚을 지지 않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이었던 거예요. 다섯 번째, 성공의 기준이 숫자나 재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진리를 타협하거나 하나님의 증거를 손상시키는 모든 것은 피하리라. 이 여섯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고아원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돈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았는데 그 방법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온 게 1실링이 들어왔대요. 우리 돈으로 100원. 어떻게 헌금을 해도 누가 100원을 했는지 몰라도 어린애가 갖고 왔는지 딱 100원이 헌금으로 들어왔대요. 그러고 나서 돈이 안 벌렸는데 물건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 밑에 써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끝에서 세 번째 줄에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러나 그가 처음 고아원 사역을 시작할 때 준비된 것이라곤
뭐라고 돼 있죠? 선물 받은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병 하나, 컵 1개, 소금병 받침 3개, 칼 4개와 포크 4개, 채소를 깎는 강판 1개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걸로 시작이 된 거죠. 다음 장 볼게요. 그에게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칙과 똑같은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그는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데 정부의 힘을 빌리지도 않았고 특정한 부지에서 손을 내민 일도 없었다. 단지 순수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매일 양식을 공급받았다. 이때부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예요. 근데 이때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 제가 지금 주목하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건 그 이전의 삶입니다. 1805년에서 1832년까지 살았던 조지 뮬러의 삶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과정 없이 결과를 자꾸 얻으려고 해요. 노력함 없이 얻어지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기도만 해서 되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준비된 것이 있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거죠. 근데 안타깝지만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된다는 이 조지 뮬러의 이 1932년 이후의 삶을 보면서 기도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과거의 삶을 우리가 참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허투루 살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보내는 이 시간이 우리 정도사님이 와서 짧지만 30분 찬양 인도하는 시간이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지 우리 기도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냥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만나게 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그게 쌓여서 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그거는 방치시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채우리라 그것만 믿고 구하는 건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거는 시간을 방치하는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도하고 주신 대로 움직이라는 거죠. 근데 유혹이 한번 와요.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가난한 친구가 자기보다도 못해 보이는 조지 뮬러가 있으니까 그를 도우려고 와요. 그래서 그의 봉급의 전부를 조지 뮬러에게 주고 갑니다. 근데 그때 조지 뮬러가 그 돈을 받지를 않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거부를 해요. 근데 우리에게 동일한 유혹이 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근데 채우시는데 그 방법이 독특해요. 근데 그것이 두 가지의 유혹으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내게 꼭 필요할 것 같은 착각, 이것은 맞을 것 같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응답인 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거부해야 될 때도 있어요. 무시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채우세요. 이건 간증 아닌 간증인데 제가 그냥 저희끼리 간증이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지난 토요일 날 헌금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지나가다 들리시는 분이 있으세요. 기도하러 오시는. 그래서 가끔 생각날 때마다 저에게 카톡 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그냥 목사님 뵙기보다 그냥 헌금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헌금을 넣고 간다고.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길래 진짜 얼마 안 되는 돈인 줄 알고 또 열심히 또 카톡을 했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보냈는데 헌금이 꽤 많았어요. 금액이 67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헌금하면 넣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해야 되죠. 저는 이거 그냥 함부로 받으면 안 되니까. 근데 솔직히 그 생각이 들었어요. 70이면 70이고 65면 65지 67은 또 뭘까? 근데 거기에 무슨 뜻이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허투루 쓰면 안 되는 돈이니까 이제 킵해놔야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돈이네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돈은 쓰지 않고 놔둬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쓰라고 보내주신 거니까. 그리고 기다렸는데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어저께 연락이 하나가 왔어요. 저희 차가 카니발
승합차 쓰고 있거든요. 근데 보험 만기가 됐대요. 보험 만기 계약을 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그 거래를 하는 분이 10년 동안 계속 거래한 분이라 다른 분한테 요청하고 그분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해요. 근데 이제 요청사항은 늘 그거죠. 가장 싼 걸로, 가장 저렴한 걸로 해주세요. 그러고서 이제 문자를 했는데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얼마 왔을까요? 67만 원이더라. 이상하죠? 급하게 왔어요. 원래 그 보험 계약은 원래 한 달 전에 미리 연락이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 제가 카톡도 보여드렸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번에 제가 일이 밀려서 이제 연락드려요. 그래서 6월 1일까지 해야 되거든요. 계약을. 근데 이분이 깜빡하고 지니까 연락 못했다가 이제 연락했다고 어제 연락이 왔고 돈은 토요일날 입금이 됐더라고요. 67만 원. 그렇게 채워가시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원칙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가 헌금할 때도 원칙을 알아야 돼. 이게 주라는 게 맞나? 본인이 헌금하면서도 아마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65면 65고 70이면 70이지 왜 67이지 고민하고 냈을 것 같아요. 반은 저도 그랬고.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방법과 채우시는 방법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심이 들어갔느냐 아니면 신실함으로 구하느냐 채우느냐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움직이실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근데 그 경험을 위해서는 조지 밀러에게 그 훈련을 시켰던 거죠. 네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야. 네가 선교사 나가고 싶어서 내가 마음대로 보내는 줄 아냐? 안 보낼 거야. 그리고 다 준비했는데 복부를 터뜨려 버리질 않나?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때가 됐다. 그때가 나이 70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가 고아원에 사람들이 모인 게 2,000명이 모였대요. 그럼 이제부터 뭘 할 수 있냐면요. 지금 그 조지 밀러가 만들어 놓은 고아원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브리스톨에 대학교 건물로 쓴대요. 얼마나 큰 거예요? 지금 고아원들이 없어졌으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건물을 갖고 있는 우리 한화로 그때 당시에 75억이었대요. 자산 규모가. 그러면 이제는 호황을 누릴 수 있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가 된 거예요. 조지 밀러 입장에서. 한 푼도 없고 시작했는데 2,000명이 모이는 75억짜리 건물을 가졌으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선교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7세 때까지 고아원에 머물지도 못하고 세상 방박 곳곳에 다니면서 그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선교사의 일을 마음껏 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브리스톨로 돌아와서 본인들 섬기던 교회, 그 교회를 시작해서 그 교회 마무리될 때까지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해요. 그리고 그날 설교를 마치고 다음날 조반을 드시고 침대에서 누워서 돌아가세요.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만일에 조지 밀러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말했던 그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목회를 시작했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기도의 아버지가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던 거죠.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기도가 그렇게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 나는 아직도 원하는 게 많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게 내려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10,000원 하나 안 틀리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가 한 걸음 오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요 하나님의 응답하는 기도가 23개의 설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문을 지난주 나눈 것처럼 받아 적기 식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나가도록 할게요. 책을 사서 보셔도 좋고요. 굳이 안 사서 보셔도 제가 여기다 꽂아 놓을 테니까 한번 몰래 보셔도 괜찮고 제가 요약해서 항상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그냥 기복신앙의 기도가 아니라 처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올 한 해가 마무리될 땐 그 기도가 완성되는 저와 여러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움직이길 원하시는지를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겁니다. 내 목적 다 내려놓는 순간에 조지 뮬러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목적, 내 목표 사라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하시고 그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셨사오니 오늘 이제 크게 열어보고자 할 텐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